제10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은나팔 둘을 만들 때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나팔 2개를 불 때는 온 회중이 회막문 앞에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요, 하나만 불 때는 이스라엘의 천부장된 지휘관들이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며,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부을 때에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며, 2번째로 크게 부을 때에는 남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라. 떠나려 할 때에는 나팔 소리를 크게 부을 것이며, 또 회중을 모을 때에도 나팔을 부을 것이나 소리를 크게 내지 말며,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부을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부을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또 너희의 실학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둘째 해 둘째 달 20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파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행진하기를 시작하였는데, 선두로 유다 자손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유다 군대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 이끌었고, 이사갈 자손 지파의 군대는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 이끌었고, 스불론 자손 지파의 군대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이끌었더라. 이에 성막을 거두매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이 성막을 메고 출발하였으며, 다음으로 루벤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출발하였으니, 루벤의 군대는 수데울의 아들 엘리술이 이끌었고, 시몬 자손 지파의 군대는 수리사대의 아들 슬루미엘이 이끌었고, 갓 자손 지파의 군대는 두엘의 아들 엘리아삽이 이끌었더라. 고아디는 성물을 메고 행진하였고, 그들이 이르기 전에 성막을 세웠으며, 다음으로 에브라임 자손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에브라임 군대는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가 이끌었고, 므낫세 자손 지파의 군대는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 이끌었고, 베냐민 자손 지파의 군대는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이 이끌었더라. 다음으로 단 자손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이 군대는 모든 진영의 마지막 진영이었더라. 단 군대는 암미사대의 아들 아히에셀이 이끌었고, 아셀 자손 지파의 군대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 이끌었고, 납달리 자손 지파의 군대는 에난의 아들 아히라가 이끌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진할 때에 이와 같이 그들의 군대를 따라 나아갔더라. 모세가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루엘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호밥이 그에게 이르되,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가리라. 모세가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이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 궤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서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궤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605장입니다. 오늘 모여 찬송함은 영제자 하늘금 거룩하신 주 뜻대로 본인 일실갑니다. 신랑 신부 이 두 사람 한 몸 되게 하시고 온 집안이 하나 되고 한 뜻 되게 하소서. 세상에서 사는 동안 한 길 가게 하시고 마음과 뜻이 하나 되어 주 따르게 하소서. 서로 믿고 존경하며 서로 돕고 사랑해 구원학을 함께하며 승하게 하소서. 아버지여 우리들이 기도하고 바람은 저들 부부 세상에서 해로하게 하소서. 이 두 사람 감화하사 항상 주를 섬기며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행복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7장 1절입니다. 로마서 7장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보시죠.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감사예물 양원영 권사님, 백일작정 감사예물 이미경 권사님, 1000번째 조근호 장로님, 김필련 권사님, 익명으로 방의돈 집사님, 김준호, 준성, 오선경, 김유실, 유혜린, 김혜자, 유영선, 유준경, 장진혁, 규식, 김정옥, 장진영, 김서율, 박연희, 김봉재 성도들이었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지난밤도 우리 주님 사랑의 품에 단잠 자게 해주시고 이 새벽 미명 피곤한 육신이지만 주님 전에 나와서 말씀과 기도와 은혜로 하루를 또 맞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건강과 믿음과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 주신 하루입니다. 주여 오늘 한 날 사는 동안 하나님 내 욕심대로 내 생각대로가 아니요 주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늘 순간순간 분별할 줄 아는 지혜를 더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내 삶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도 귀한 예물 시간마다 올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마음의 소원을 담아 올리는 예물이오니 하나님 기쁨으로 받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평생 살면서 우리 주님의 은혜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은혜로운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특별히 이제 구치소 예배에 있습니다. 하나님, 많은 채소자들, 우리의 자녀들이요, 형제들이요, 가족들인 것 같은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 사회생활할 때 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복된 자녀들로 오늘도 말씀을 전하고 듣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자들 마음속에 잘 새겨지게 하시고 결단이 있게 하시고 헌신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고 인천광역시를 사랑하시고 한국교회와 성결교단과 우리 신성교회를 지키셔서 마지막 때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생명의 제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 자녀들을 우리 하나님 손에 부탁드립니다.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를 선물로 주셨사오니 주여, 자녀들이 평생 살면서 자기 욕심대로 살다가 눈물 흘리는 인생 되지 말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저들의 길이 열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님의 사랑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고 평생 살면서 자녀의 자녀를 보고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어갈 수 있는 축복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기치 못했던 사고, 사건, 위험, 질병, 죄악의 유혹들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목자 되어 주시옵소서. 이 새벽도 주께 기도하러 나온 성도들 한 분 한 분 주여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힘 주시고 용기 주시고 열정 주시고 오늘도 당당하게 담대하게 승리하는 축복의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과 싸우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세상과 싸우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여 끝까지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주의 힘으로 치료로 승리하도록 은혜 부어 주옵소서. 한량없이 부족하고 연약한 자 오늘도 우리 하나님 손에 부탁드리오니 성령님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의 통로 축복의 도구로 써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하시죠. 법 위에 법. 여러분, 우리 모든 부모님들의 한결같은 소원은 자녀들이 잘 되는 겁니다. 아멘 하시옵소서. 어떤 부모가 내 자녀가 안 되기를 바라겠습니까? 학교에서도 잘하면서 공부 잘했으면 좋겠고 좋은 친구를 만났으면 좋겠고 건강했으면 좋겠고 좋은 배우자 만났으면 좋겠고 이 뭐 한결같은 부모예요. 이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누구나의 똑같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불렀던 찬송, 우리 결혼식장에서 이렇게 결혼 예배 때 많이 부르는 찬송이잖아요. 오늘 모여 찬송하면 형제자매 즐거움, 거룩하신 주 뜻대로 혼인예식 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거룩하신 모대로 주 뜻대로 혼인예식 합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혼인예식은 주 뜻대로 돼야 돼요. 주 뜻대로.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랑 신부의 두 사람 한 몸 되게 하시고 온 집안이 하나 되고 한 뜻 되게 하소서. 결혼은 당사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두 집안의 문제잖아요. 또 세상에서 사는 동안 한 길 가게 하시고 마음과 뜻이 하나 되어 주 따르게 하소서. 서로 믿고 존경하며 서로 돕고 사랑해 고와 낙을 함께하며 승리하게 하소서.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강원도에서 목회할 때 우리 이제 돌아가셨어요. 근데 연세 드신 80 넘으신 권사님이 계셨는데 그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머리가 하얗신 백발인 권사님인데 오늘 결혼식 했는데 신랑 얼굴도 못 봤디야. 결혼식 날도. 그래서 그날 면사버스 이러고서 이제 절했는데 서로 절하면서 눈 살짝 들어갔고 신랑이 누군가 처음 봤대요. 그때 처음. 그리고 결혼해서 평생을 사신 거예요. 그렇게 결혼해서. 아유, 우리 어른들 이 장로님 고생님 먼저 보셨어요? 야,
고와 낙을 함께하며 승리하게 하소서. 서로 믿고 존경하며 서로 돕고 사랑해. 참 기가 막힌 말씀이죠. 3절 보면 아버지여 우리들이 기도하고 바람은, 이게 부모님의 마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저들 부부 세상에서 해로하게 하소서. 이 두 사람 감화하사 항상 주를 섬기며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해요? 행복하게 하소서. 모든 부모님 마음에 여러분 자녀들이 이런 은혜가 가득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달에 대법원에서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동성애자들이 건강보험상으로 서로 간에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 부부처럼. 왜 지금 우리 교계에서 아주 지금 막 들고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거 건보상의 피부양자로 인정하는 거는 수순이에요. 그 다음에는 그게 암묵적으로 동성애는 부부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이게. 요게 이제 한 걸음 더 나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차별금지법 완전히 통과되는 거는 그 다음 순서로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본물을 가두고 있는 저수지의 뚝이 뻥 터지는 거예요, 이제. 어떤 것으로도 막을 수 없어요, 이제. 교회 목사님들도 정신 차려야 되고 성도들도 정신 차려야 되고 교회가 막지 않으면은 누구도 안 막아요, 지금. 여러분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10월 27일 주일날 서울시청 앞에서 서울역 앞에서 한국교회 200만 성도 모이자. 지금 이게 성명을 발표하고 그렇게 하는 건 차별금지법 절대로 막아야 된다. 동성애법 막아야 된다. 지금 너무 애절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지금 이 동성애자들이 뭐 성소수자 그런 표현 무슨 성소수자입니까? 동성애라고 분명히 표현을 해야죠. 이번에 인권위원장 나오신 분이 장로님 아니에요? 안창호 장로님? 안창호 선생님은 아는데 또 우리 대법관 했던 분이 이렇게 이번에 인권위원장이 돼 너무 잘 됐어요. 그분은 창조론을 믿는다고 얘기했잖아요, 분명히. 예. 장로님이에요. 장로교회 장로님인데 너무 분명한 선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그런 분들이 진짜 요직에 올라가야 돼요. 그런데 사회의 법들이, 이 법이라는 게 국가의 모든 질서를 수반하는 강제 사회규범이거든요. 그 법을 잘 세워야 돼요. 법의 테두리 안에서만 사람들은 질서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 법을 봐서 이게 조금 불편하다. 그럼 막 데모해가지고 입법부에서 법을 또 바꿔요. 바꿔. 그러면 우리 좋은 대로 또 법을 바꾸죠. 2015년도에는 어마어마한 또 법이 통과가 됐어요. 간통법을 폐지해버렸어요. 부부간에 살다가 실증이나 다른 남자, 다른 여자하고 관계를 맺고 싶은데 이 간통법 때문에 간통죄에 걸리니까 그걸 그 짓을 못하니까 간통법 폐지하자 말이야. 그래가지고 간통법을 없애버렸어요. 선을 없애버렸어요. 선을 없애버리니까 부부 외에도 내가 좋은 사람이라면 관계를 맺어도 죄가 안 되는 세상이 돼버렸어요, 이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법을 만들어가요, 자꾸. 그러면 그 법대로 만들었다고 해서 그 법대로 살고, 그러면 죄가 아닌가? 간통법 폐지됐으니까 아무개 여자와 아무개 남자와 부부가 아닌데도 그렇게 좋아해서 관계를 맺고 그렇게 살아도 괜찮은 건가? 동성애자들끼리 산다고 그걸 결혼이라고 인정해주는 법이 통과가 되면 그럼 그건 괜찮은 건가?
여러분, 법 위에 진짜 무서운 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이에요. 성문법보다 무서운 건 불문법, 사회 관습, 판례법, 더 무서운 게 있는 거예요. 구치소에 가둔다고 해서 그것만 피하면 내가 정말 사회적으로 모범생인가? 오늘 말씀은 이 법의 허술함을 우리에게 얘기해 줬어요. 법이 얼마나 허술한지. 1절 한번 같이 보시죠.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법이라는 것은 사람이 살 동안만 주관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전에 누굽니까?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밧세바 범하고 자기가 이제 간통죄에 걸리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를 무마시키기 위해서, 자기의 죄를 죄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 누굴 죽이려고 합니까? 우리야, 그러니까 밧세바의 남편을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여러분,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주관하는 걸 알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든지 스스로 괴로우니까 자기가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고 싶어서 스스로 죽든지 자살을 하든지. 그 죽으면 뭐예요? 공소시효 말소가 되는 거예요. 딱 사건 종료, 딱 끝나는 거예요. 그 법은 사람의 살 동안만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니 법에 허술함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법은 살 동안만이 아니라 살았던 것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 앞에 가서 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게 무서운 거죠. 그 다음에 2절 같이 보시죠.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니까 예전에 간통법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 술고래하고 내가 도저히 못 살겠다. 다른 남자가 지금 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건 이제 예예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그 아내가 남편을 살해, 음독을 한다든지 살해하고, 그러니까 남편이 실수로 잘못해서 어떤 사고나 사건 때문에 죽은 것처럼 위장을 해서 남편을 죽이고 자기가 좋아하는 남자한테 가거나 그런 사례가 있었잖아요. 참, 남편이 있는 여인이 남편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라는 거예요. 남편 죽으면 돼. 아유, 이거 무섭네. 또 새벽부터. 여러분, 그러다가 남편을 위해 그런 기도하면 안 됩니다. 빨리 죽으라고. 괜히 큰일 납니다. 이런 예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다윗의 예예요. 우리아를 죽인 거예요, 우리아를. 그러면 내 여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누가 책망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책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시고 다 보고 계세요. 요한복음 1장에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날 수 있냐? 나다나엘이 그 얘기를 빌립으로부터 듣고 그 나다나엘이 무시하는 거예요. 와 보라 말. 그랬는데도 나다나엘이 무슨 선한 게 날 수 있냐? 그런데 예수님 앞에 왔던 빌립과 나다나엘 앞에 예수님께 나다나엘에게 야, 이 사람은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래서 그게 간사한 게 없다. 아니 나를 어떻게 아십니까? 나 초면인데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이 집에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이 몰래 어떤 일을 할 때 예수님은 다 보시는 하나님이세요. 다 아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아를 죽이면 내 여자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아셨어요. 다 보고 계셨어요. 다 보고 계셨어요. 남자가 죽으면 여자는 이제 남편의 법에서 벗어난다. 그러면서 3절 같이 보시죠.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이 로마서 6장에서 계속했던 이야기가 이제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로부터 해방을 얻은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이다. 거룩함에 이르도록 힘쓰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 법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거냐. 이 법이 엄청 중요한데 법의 테두리 안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벗어날 수 없는데 남편이 죽으면 음녀라. 이제 내일 말씀 나오겠습니다마는 이 법을 남편으로 비유하는 거예요. 남편. 그래서 남편이 죽으면 아내가 남편의 법으로부터 자유하는 것 같이 율법이라는 죄의 삭선인 사망, 이 죽음의 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율법이 죽으면 되는데 율법은 죽지를 않아요. 그럼 누가 죽어야 되는가?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는 방법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건가? 이건 이제 내일 말씀드리기로 하고 오늘 3절까지의 말씀만 가지고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간통법도 폐지하고 차별금지법도 이걸 통과를 시키고 그러면서 동성애법을 합법화시키고 자꾸 이렇게 가는 거는 여러분 사회적인 분위기, 물결, 문화, 법, 풍습 이런 걸 새롭게 자꾸 만들어가는 거예요. 자꾸 누구 편한 대로? 네, 내 편한 대로. 내 편한 게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좋은 게 좋은 거라는 말은 아닙니다. 아무리 사회법이 바뀌어도 하나님의 법은 변함이 없어요. 인륜 위에 있는 게 천륜이에요. 천륜. 하나님의 기준이 있습니다. 요즘은 오해 없이 들으세요. 사실이니까. 결혼식장을 가면 이제는 주례가 없어졌어요. 저도 주례한 지 한참 돼요. 언젠가부터, 그러니까 나쁜 거는 어떻게 이렇게 빨리 들여오는지 몰라. 유행처럼 번져요. 유행처럼 번져. 그러니까 결혼식을 하는 두 젊은이가 남자 여자 신랑 신부가 가정의 기준 없이 출발하는 거예요. 가정의 축복 없이 출발하는 거예요. 가정의 법도 없이 출발하는 거예요. 가정의 울타리 없이 출발하는 거예요. 지들이 가정을 언제 해봤어요? 언제 이뤄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교훈을 듣고 축복을 받고 결혼 예식이 예배로 진행될 때 그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게 되고 그 가정에 하나님의 문이 열리게 되고 그 가정에 축복의 가문이 되는 거예요. 그런 거 다 무시하겠다는 말은 사사기예요. 사사기. 사사기의 끝말이 뭐죠? 모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대.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최근에 여러분들 뭐 많이 보셨으니까 예식장 가면 주례가 없어요. 주례가 없어요. 주례 없고 요즘은 또 입장도 뭐 다 부모님들 같이 입장한다나. 그래 부모님들이 나와가지고 뭐 이렇게 편지같이 읽어주는 거로 그냥 가늠하고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가.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해주신 주례사는 마태복음 19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동성애는 잘못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나라가 돼야 되고요. 간통법은 잘못된 것이라, 간통법 폐지는 잘못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나라가 돼야 되고요. 결혼식이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서 예식이 돼야 되는, 예배가 돼야 되는 것이라고 말하는 그러한 신앙이 돼야 되고요. 부모님에게 이런 기준이 없어지니까 자녀들에게 뭘 주겠어요? 뭘 줘요? 그리고 잘 살기를 바라면 안 돼요, 여러분. 부모가 바로 서 있어야 돼요. 아멘이죠? 부모가 바로 서 있어야지 그냥 분위기 따라서, 유행 따라서, 세상 유행을 남들도 그렇게 하니까, 아니 남들 그렇게 한다고 다 그렇게 해요? 남들 망하면 다 망해도 되는 거예요? 부모가 살아있어야 되고, 부모의 믿음이 살아있어야 되고, 아멘이죠? 진짜예요. 부모의 양심이 살아있어야 되고, 부모의 축복권이 살아있어야 되고, 찬송은 우리가 605장 그런 찬송하면서 부모 자식들이 잘 되기를 바라면서, 어떻게 부모들은 그런 뚝을 그렇게 쉽게 그냥 뻥 뚫려버리고, 여러분 부모의 기준이 정확해야 되고요, 부모의 믿음이 정확해야 되고, 부모의 잣대가 정확해야 돼요. 법 위의 법은 변함이 없어요. 태초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하나님의 법은 변함이 없어요. 세상 법 바뀌어도 하나님 보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레위기에 말씀하신 대로 그 법대로 하나님은 복을 주세요. 복을 주세요. 지난주에 제가 서산교회 갔잖아요. 김영배 목사님 부부하고 같이 이야기 나누는데 김영배 목사님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은 단명한 가정이래요. 아버지도 60 안 돼서 돌아가시고, 형님들이 몇이 있는데 형님들도 60 안 돼서 다 돌아가시고, 목사님만 살아있대요 지금. 그게 걱정해요. 빨리 돌아가실까 봐. 제가 목사님,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는 사람이에요, 목사님은. 근데 아멘. 여러분, 뭔가 조상적부터 내려오는 불미스러운 저주의 흐름과 그런 느낌이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쩔쩔매면서 부족 사는 사람 인생, 가서 전 보는 인생, 가서 쩔쩔매면서 가서 그냥 팍 비는 인생, 불타는 인생, 얼마나 초조하고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저주입니까? 그것을 끊어버리는 인생이 법 위의 법, 믿음의 법이에요. 그 사람이 성도예요. 그 사람이 성령의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담대하게 당당하게 그걸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고요. 아니 그렇게 얘기하면 돼요. 목사님 주례 안 하면 너 결혼 못해. 아니 부모님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지. 좀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에게 다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 지들끼리 출발하는 거 얼마나 불안하게 출발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얼마나 모험입니까, 지금. 결혼하는 자체도 모험인데 얘들이 어떻게 살아갈지 모르는 그런 모험을 하고 있는데, 목사님의 축복기도 받고 목사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가정에 딱 받아서 살면 그 마음이 안정이 되고, 그리고 두 가문이 함께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고 살아가게 해주고, 이게 얼마나 영광이고 축복이고. 여러분 진짜 자식을 잘 되게 하는 방법은 동성애법도 아니고 간통법 폐지도 아니에요. 오직 믿음의 법이에요. 믿음의 법.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녀들을 진짜 잘 되게 하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주간 기도 제목 같이 보시죠. 생명의 떡 예수님을 더 잘 믿게 하소서. 늘 성령님께 삶을 맞추며 살게 하소서. 환우들에게 치유를 더하소서.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좋은 게 좋은 것 아닌 식으로 흘러가지 말게 하시고 분명한 기준, 잣대, 법, 믿음의 법 가지고 하나님 자녀들을 이끄는 부모가 되게 해달라고. 진짜 부모가 바른 믿음, 바른 생각 가져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진짜 이 새벽에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제발 믿음의 법을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진짜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우리 함께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삼창하고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들을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